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기원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며 주가 기쁨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절기가 부활주일 절기가 계속돼서 부활절에 맞추어서 계속 새벽 기도의 메시지 로마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과 관련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잘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복음은 참으로 능력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장사하는데 미천이 부족하고 또 무슨 큰 일을 하는데 건강이 부족하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자유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돌아보면은 능력 있는 자에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측면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이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공부에 비유하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사회도 다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럼 믿음의 측면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전에처럼 못할 것이 없단 말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건강이 없어 못해요. 돈이 없어 못해요. 힘이 없어 못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못해요. 헌금이 없어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오늘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은혜의 측면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면하여 주셔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만 생각해요. 근데 그 은혜가 크질 못해요.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왜 끊임없이 기독교가 왜 죄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냐.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지금까지 지금 6장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6장에 걸쳐서 지금 8장에 가도 계속 죄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왜?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 죄가 없으면 은혜가 큰지를 몰라요. 부유하게 자란 애들 부모가 고생해서 그렇게 해준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렌지족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다. 고생을 모르는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재력이 많으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캥거루족이 나오잖아요. 40대, 50대까지 부모가 먹여 살려야 돼.
속 터지는 일이죠. 있는 집에는 뭐 그런 거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야 뭐 그렇게 수백억씩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율법도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복음도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이 틀려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다른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의 계속 나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수시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나큰 비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주님은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처소 그것이 평강과 은혜의 삶인데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늘에 마련한 평강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은혜를 잘 깨달으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귀한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지 않고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해.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 물리치기가 주께 주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원치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였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순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목회자에게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배워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그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순종이 없으면 내가 최고예요. 순종이 없으면 예수 앞에 내가 있어. 순종이 없으면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순종이 방향이 잘못되면 이상한 일에 순종이 돼요. 나에게 순종합니다. 또 죄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이 방향이 잘못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74개 교단이 예배하는데 윤석열 이름을 불러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이 나라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술과 비비신으로 얼룩진 사람을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순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의 일은 그 순종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놔버려요.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어긋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10년을 사회생활하면서 방황하면서 목수일도 해보고 기술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유명한 어떤 서울의 목사님은 37살에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길을 들어섰어요. 저도 생각해요. 진작 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으면 적어도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을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더 좋아. 그 교회 힘들거든요. 지금.
순종의 대명사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직 순종을 못 들었어요.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를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증거하였어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하는데 요즘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경영하시고 지으실 그 터전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죄의 종하고 의의 종은 그 종의 의미가 틀려요. 죄의 종은 죽는 거예요. 의의 종은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사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누리는 참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자유한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무한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시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유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그 자유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돼요. 이 나라 이 백성들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 어제 목포 신앙에서 세월호 집회가 있었는데 세월호에 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 기억하는 데서 소위 교회라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 아이들을 욕하고 추모하는 목회자들과 시민들에게 욕 짓거리를 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가. 자유를 상실했어요. 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자유를 죄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러한 나라예요. 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말이죠. 자유할 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유한 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눌려서 사는 애들 공부 못해요. 눌려서 사는 애들 가외로 공부하고 사시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교 가니까 치안이 엉망이잖아요. 전방에서 간첩이 내려와 군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신고할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하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아가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왜 모를까요? 그걸 못 잡아.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자유한 아이들이 자기의 장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래 뭐 되겠다고? 자유한 젊은이들이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유한 노인들이 꿈을 꿔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데 무슨 꿈을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자유를 우리가 주셔가지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종이 되게 종국에 죽게 만들지요. 사자가 사냥할 때 소와 염소 그런 연약한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달아나지 못하도록
자유롭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뒷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있어야 이 연약한 짐승은 엄청 달리거든요.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 하나님의 주신 또 하나의 무기죠. 근데 그거부터 물어요. 하이에나 그 조그만 짐승들이 뭘 할까? 그러나 그 사나운 조그만 하이에나가 그 누구 같은 힘센 들소를 사냥하고 그럴 때 들소의 급소를 물어버려요. 뒤에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들소가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부위가. 자유하지, 달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잡혀 먹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자유의 부위를 꽉 물어버려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보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19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냐 하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사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참 자유하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 자유로 살아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셔요. 오늘도 절망의 침대에 누워 괴로워하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상심하는 그 마음 속에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죄로 눌려서 사람들을 제대로 나가 바라볼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는 죄인들에게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를 부르짖게 계시고 복음 안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해 주시는 이러한 자유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쟁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병마에 누워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식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 일어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종들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낫게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가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과 기업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돌리기만 원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참 자유함으로 지혜롭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우리가 복받아 살 수 있는 이 시간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